오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14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은 보아스와 룻의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그 대화들을 보고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룻은 새벽에 이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14절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문장이 전부 3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룻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보아스가 독백하듯이 혼잣말로 읊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독백을 한 것을 룻이 엿들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을 걱정하면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것을 룻이 엿들은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보아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고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을 보아스는 매우 염려스럽고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보아스는 룻을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15절에 곡식을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주장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적 접촉에 대한 화대라고 보기했고 우리는 이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밤에 타작마당에 방문한 것이 들통날 경우에 룻에게 보리 이삭을 주우러 왔다는 핑계거리를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보리 6은 약혼에 필요한 일종의 신부값의 부리금으로 첫 부리금으로 보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의 문맥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룻은 이미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요 17절에 나오미에게 다시 전달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 하나를 17절에 가르쳐 줍니다. 화면을 보시겠는데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5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아스는 그냥 보리 6번 되어 룻에게 주었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을 통해서 17절에는 우리가 몰랐던 보아스의 말을 이제 엿듣게 되는데 그것이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룻기 1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말인데요. 1장 22절을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여기 나오죠. 비어 레캄이라는 단어인데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1장에서 비어라는 이 단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탄식 속에서 들어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그 빈자리가 채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저자는 정교하게 이 단어들을 숨겨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리 6대를 준 의미를 성경 문장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서 디테일에 좀 신경 쓸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보아스는 3장 17절에 빈손으로 너는 가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보리 6대는 룻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물로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리 6대를 성적인 행위에 대한 화대로 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룻이 사람들에게 눈이 띄면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준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고 또한 약혼의 선물이나 신부값의 첫 부리금으로 보는 것은 보아스의 인애를 너무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텅빈이라는 주제가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가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이 3장 17절의 말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텅 빈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세월의 아픔은 점차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상처는 남겠지만 치유의 기쁨으로 지난 아픔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이제 기억되고 그렇게 남겨질 것입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텅 빈 마음을 놓고
불평을 털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가슴을 안고 자신에게 돌아온 이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자신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이 참 의미 있는데요. 이게 감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직접적으로 한 마지막 말이 17절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것이다 라는 보아스의 그 독백을 엿듣고 전하면서 룻은 무대 뒤로 이제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인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채워오셨던 것이죠. 일단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16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만났을 때 룻을 처음으로 타작마당에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내 딸아였는데 나오미도 룻을 다시 만날 때 첫 마디도 내 딸아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을 보시면 16절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내 딸아라고 말했죠. 그 정체를 알고 부르는데 다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부르니까 이 학자들이 볼 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딸이라고 말해놓고 너는 누구냐 말하니까 이게 서로 상치되는 말들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신분 확인용 질문이 아니라 분류용 질문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아는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와 정혼한 룻이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영어 성경들은 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너에게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 봅니다.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어떤 학자는 누구로서 있느냐, 너는 누구의 여자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허바드라는 학자는 너는 그의 아내가 아니냐, 계획이 성공했느냐라고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비슷한 생각이고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저도 이거 묵상을 하다가 저만의 나름의 해석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만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을 밤새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룻에 대한 반가움에 대한 표현을 담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일화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우리 다 아시죠? 이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제 외국인 이제 그 대통령 처음 만나시니까 적절한 인사법을 영어로 이렇게 귀뜸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답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이런 거 되게 신뢰죠. 그런데 이게 또 외교 관계입니다. 각 나라의 그 대통령 수상들이 만나서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들은요 되게 신뢰 있는 말, 신뢰를 갖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그 말을 아주 재치 있게 받아 넘깁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클린턴 대통령이 나 힐러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 뜬금없는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향 갱상도에서는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이게 누구, 이 사람 누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Who are you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통역사가 Who are you에 대한 한국식 인사법을 클린턴에게 이제 알려주니까 다들 화기애애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야 이게 누구 내 딸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룻에게 던지는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이 룻기에 3번 딱 등장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룻이 어떻게 신분적 변화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문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2장 6절에 보아스는 이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소녀라 말을 했는데, 이때 보아스의 일꾼 한 명이 이는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2장에서는 아직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그런데 두 번째 3장 9절에서는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에 누운 룻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자 룻은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 하면서 여종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런 기업 물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3장 9절에서는 아직까지 3장 9절에서는 룻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결혼 가능한 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이 일이 너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나오미가 물었는데 앞에 학자들의 그 말에 신분 불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파악한다면 룻은 이 지점에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혼을 약속받고 돌아온 보아스의 예비 신부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여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룻이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과 함께 나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룻은 전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더라라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모델이 이 룻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성도는 간청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질문이고 반응의 그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타작마당에 일어난 일을 듣고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를 본 후에 룻에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2장 23절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장 18절을 보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라고 충고를 하는데 보아스가 일을 해결하겠다고 한 이상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나오미는 이렇게 충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앉아있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룻기 2장 마지막에서 2장 23절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 때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앉아 있으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3장 마지막에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 2장 마지막과 룻기 3장 마지막에 각각 앉아 있는 거주하는 시어머니와 룻이 한 집에 함께 앉아 있는 주제로 동일하게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룻은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거하고 그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인애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애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의 마지막과 룻기 3장 마지막에 차이가 있는데 룻기 2장은 당면한 굶주림의 문제가 룻이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추수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오면서 해결이 돼버리죠, 맞죠? 해소가 되는데 룻기 3장에는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더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가 기업을 물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아침이 돼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이런 상태에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면에 18절 중반절을 제가 볼 텐데요. 화면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지 알기까지는 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보면 그저 운이나 우연에 맡기자는 식으로 우리가 곡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입니다. 나팔 동사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넘어지는 것 또는 엎드려지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위에서 떨어질지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자라고 나오미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룻기 전체 문맥을 연두에 둔다면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그 손길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
밤에 그 한밤중에 룻이 들어가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상황을 룻이 다 감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18절 하반절인데요. 18절 3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쉬지 않고 일할 사람이라고, 열심을 낼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보아스가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는요, 평온하다, 조용하다는 뜻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치열한 전쟁 이후에. 그만큼 보아스는 치열하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나오미는 지금까지 보아스가 보여준 성품을 통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날개가 예전에 2장에서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 오늘 3장의 그 밤에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라는 이 날개라는 뜻과 보아스의 옷자락, 이 옷자락의 뜻이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쩌면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장면 속에서 드러난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보아스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그동안 보아스가 보인 성품과 행동을 통해 이 일을 바로 오늘 끝낼 것이라고 기한까지도 자기가 탁 정해버립니다. 그만큼 보아스의 일함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다라는 말은 이 성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아주 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가 확신을 품었던 것이죠. 이 동사는요, 룻기에서 4번 등장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화면을 보면 제가 4번이나 나온 것을 찾아봤는데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 2장에 말했고,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해라 라는 또 2장 23절의 말이 있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3장에서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전에는 우리가 앉아서 보자라고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4번의 단어가 의미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용례를 보니까 하나님이 룻을 보호하시고 룻과 나오미를 먹이시고 기업 물을 자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전부 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한 이 룻과 나오미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이 나오미는 마지막에 오늘 이 일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보아스의 말에 나오는 이 빈손이라는 단어가 헛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비었다라는 뜻이 헛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성취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전 말씀드린 다 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와 대조돼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룻에게 사명을 주어서 타작마당으로 시어머니가 보냈죠. 한밤중에 보냈죠. 아무 성취함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결국 나오미의 계획이, 나오미가 일이 잘 되겠나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아스가 보리 6대나 되는 것을 쥐어주면서, 룻의 손에 쥐어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미는 어쩌면 이 일들이 잘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보리 6대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징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결혼 요청을 하도록 룻을 내어보낸 나오미의 입장에서 타작마당에서 돌아오는 룻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가장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누가 기업을 물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확정된 상태이지만 룻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되게 불안했을 수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그 넉넉한 성품을 통해서 6대나 되는 이 보리를 가득 갖고 온 것을 통해 나오미는 이 룻기의 스토리를 보면 예견하는데 아주 밝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뭔가 될 것이다라는 감을 잡았던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 또한 나오미에게 무엇인가 답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6번이나 되어 주어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밤에 기업 물을 것을 내가 결단을 내렸거든요. 룻에게 보리 이 알곡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식량으로서 우리가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의 회복의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집에 그 항아리가 예전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항아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곡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 넉넉히 채워지는 이 분위기가 앞으로 후사의 문제만 채워지면 이제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기업 물음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타작마당의 풍성한 곡식들의 모습은 나오미의 후손이 채워질 것을 상상하는 데 좋은 그림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배를 채워주는 이 씨앗, 이 보리 씨앗은 다른 배인 자궁을 채우는 씨앗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리 타작마당이 이렇게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상징을 담는 배경으로 아주 아름답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단락의 이야기는 신앙인이라면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룻에게 공고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학자는 이 떨어지다는 동사를 보면서 룻의 그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신적 작정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의미를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라는 표현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고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인간의 주권을 이 시점에서만큼은 내려놓고, 밤중에 룻에게 온갖 계획들을 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이 시점만큼에서는 전적으로 사람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 그런 성숙한 자기 내려놓음의 표현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그 높여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타작마당에서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의 계획들만 가득 찬 것처럼, 인간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숨어진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성경 저자는요, 첫 추수밭으로 가는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발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나오미 역시 2장에서 룻의 발길을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옮기게 했던 것이 이 예산 일이 아니다라고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어찌됐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면서도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하고 난 후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편 보아스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아보내지 않으면서 위태롭고 어두운 이 타작마당의 만남이 채움과 보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넉넉한 성품을 마음껏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어가게끔 그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어두운 밤 타작마당,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밀실 같은 공간, 남자의 발치에 누운 한 여인의 모습이 자칫 성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많은 분위기들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위태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오해를 사기도 하고, 기업 물음 문제가 결론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태로움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신실하게 대처하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 등장인물의 태도는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명료하게 판단하게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명료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에게 어두운 밤 타작마당과 같은 현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 룻과 같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그렇게 만들게 하시기도 하고, 보아스와 같이 부유한 삶으로 느긋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친족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책임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밤을 지새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밤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면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6월절 한밤중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끝내 인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흑암이 임하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오히려 성도들은 구원의 빛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밤중에, 위태로운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매달려야 될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밤을 두려워하기보다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부르짖고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밤중에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태도이며, 기다림이야말로 시선을 하늘로 두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 속에 있는 것이라 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다림은 참된 열망과 거짓된 욕망을 구별해 주는 지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계획과 업적으로 가득 채워놓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백성인 이 나오미아루,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이 보아스와 같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흑암을 걷어내시고 이스라엘의 그 아침, 바로 다윗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밤과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도의 신실한 태도를 저버리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